예, 명절은 명절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비고 아마 또 고향 교회에서는 명절 되어서 또 떠났던 가족들이 와서 기쁘게 예배 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 교회도 보니까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네요. 어쨌든 명절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날이죠. 명절이 좋은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명절 되면 고민이 많아지기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한국의 풍습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곤란함을 겪기도 하고 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또 조상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지 무시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상을 공경하되 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들이 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참 하나님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하는 신이 있는데 딱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든 신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예, 자기를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역시 자기를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13절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상도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죠.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바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하고 우상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또 자기를 닮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원본에서부터 복사본이 2번, 3번 가면 약간씩 흐려지고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든 우상은 큰 차이가 있게 되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어떠하며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우상은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무당에게 구슬하고 왜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갑니까? 나 재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행운이 따르고 불운이 없을까, 애군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신으로 섬길 수는 없죠.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닮은 분이니까 우리가 신도 섬기고 싶고 높이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려고 하고 내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당장 1절만 봐도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하나? 당장 그것부터 기분 나쁘죠. 내가 언제 종입니까? 사실 사람은 종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길래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한 자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었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자유한 자로 만들었지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나는 종 아니에요. 나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살아요.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고 말했어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라.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다. 그들의 신은 자기의 욕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기분 나쁘지가 전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줄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아온 재산을 의지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에게서 모든 친구가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고 싶어도 돼지가 주지 아니해서 굶주리게 됩니다. 그 중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종보다도 못한, 품꾼보다도 못한 신세가 되었구나. 차라리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품꾼하고 종의 차이가 뭐냐 하면, 종은 그 집에 속해서 정해진 삭스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품꾼은 평소에는 일이 없다가도 주인 집에 일이 좀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때만 쓰는 일용직, 계약직 노동자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보다도 못한 놈입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도 써주시면 제가 먹고 죽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 내가 더 못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렀다는 말은 나를 책임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사랑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와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펴보면 별의별 종류의 신들이 다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주도에는 옛날에는 뱀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구렁이를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구렁이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죠. 사람이 선택한 신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은 우리가 선택한 신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걸 선택했다가 이것이 아닌가벼 하고는 그 신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는가 봐, 날 선택하신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괜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저기 시골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나를 택해 오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따듬으시고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놓고 몇 년 못 되어서 헤어지자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집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인생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면 그걸 고쳐주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여자에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남편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잘 자라고 푸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서 그렇죠. 농부가 작물을 선택해 심었으면 그 작물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믿어보니까 기독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믿을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없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낙심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이유는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신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뭐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저희 고향이 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구 근처에 있는데 군위군에 있는 제 고향에 갔는데 고향 마을에 제 친구 별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별장에 한 며칠간을 머물게 됐어요. 친구가 야, 별장은 얼마든지 써도 좋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은데 조건이 있다. 뭐냐? 아침 저녁으로 잔디밭에 물 좀 주렴. 그렇게 했어요. 그 뭐 잔디밭에 이제 뭐 물을 줬죠. 그런데 한 며칠만 물을 아침 저녁 주어도 잔디가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잔디라고 하는 놈은 물을 잘 주면 잘 자라는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주세요, 저걸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천부가 되고 너희를 책임지는 자인데 내가 알아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무조건 이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무조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은 이 무당을 찾아갔다가 내일은 저 절로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만든 신은 웃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무를 잘라서 절반은 불을 떼고 절반은 우상을 만드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은 우상이 헛된 것을 알고 있어요. 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스님이 산중에 암자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요.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날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땔감을 구할 길이 없어요. 보니까 법당 안에 나무로 만든 목불이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불상을 갖다가 도끼를 깨가 쫓아서 그냥 불 떼서 겨울을 지났어요. 그 일 때문에 봄이 되고 이제 성례들 사이에 말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어떻게 성례가 불상을 도끼질 해가지고 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성례가 유명한 말 했어요. 이 나무가 이게 무슨 부처냐. 사람이 만든 것이지.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다. 저는 불교의 도리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래도 굉장히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절에서 불상을 만들 때 불상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앉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점안식이라는 걸 해요. 점안식. 그 눈에다가 뭐 점을 찍어 부처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찍습니까? 점은 사람이 찍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만드니까 못하니까 점 찍으면 그때부터 부처라고. 그럼 누가 찍어요? 유명한 스님 부르다 찍는 거예요. 그럼 뭐 부처가 스님보다 못한 거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쇠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잘라가지고 아름답게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생겼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신도 섬기면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결국은 그 뿌리까지 가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스운 것이 없다. 아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불상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다른지 압니까? 만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불상이 다르고 중국 불상이 다르고 인도 불상이 다 다릅니다. 왜?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체 흐름을 보면 결국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게 안 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놓고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한테 자기가 삐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딱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인생이 고민이 많으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자식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그걸 버려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섬기면 되나요?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건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는 문제와 우리가 보는 문제가 달라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뭐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죄가 많아서 너희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문제가 달라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구속하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왜? 다른 것은 여러분 너무 사소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건 너무 사소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왜 천국은 금으로, 황금길, 그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천국에는 금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경제를 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결국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갑니다. 화폐의 기준이 금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났을 때 딴 건 안 되고 금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았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돈은 종이에다 그냥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약속. 그 뭐 한국 돈 아무리 많이 찍은들 그 종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실물로 들어가면 금이에요, 금. 그런데 천국 가면은 도로 포장하는데 금이 쓰인다는 거예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 흥망성쇠가 결코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함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사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닮게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만 한다면 영혼을 팔잖아요. 그것이 명작의 주제입니다. 네 영혼을 팔아서 네 영혼을 내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네가 성공하게 해주고 다 해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길어 100년인 이 땅에서의 인생에 뭐 호강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망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허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자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나무를 베어가지고 절반은 불 떼고 절반은 우상을 만드니 얼마나 어리석느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를 잘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와 만물이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내가 홀로 다 만들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치관에 싹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처럼 살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몇십억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당당함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그 기쁨의 표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친척들을 만나서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 많으니까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무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그분들은 조상신을 섬기고 뭐 하고 하는 데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온유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명절 되면 뭐 어떻게 절 한번 해라라든지 한 잔 받아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삼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안 합니다. 사이다 한 잔 따라주시면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또 뭐 절해라 이러면, 할아버지 저는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한테 절 2번 할게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절 안 해요. 미리 절하십시오. 살아계신 조상들 있으면. 그래서 그리고 용돈도 2배로 드리고,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아무것도 안 갖다 드릴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기쁘게 생각하시고 애교로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거 좋아하지 죽은 다음에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히 자기들 좋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에서 쟤는 뭔가 다르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